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5장 구주의 탄생.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울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이때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몹시 혼란스럽고 온 세상은 갈등과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과 관련하여 제1차 세계대전 때는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크리스마스 정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2년 이맘때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크리스마스 휴전과 관련된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스 다이제스트 영문판 1973년 1월호에 194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숲속에 있는 한 오두막집에서 미군과 독일군 사이에 작은 규모의 휴전이 있었다는 개인적인 기록이 실렸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당시 12살 독일 소년이었던 프리츠 빈켄입니다. 연합군의 공습으로 그가 살던 아헨이라는 마을이 파괴되자 어머니와 함께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으로 피난했습니다. 1944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미군 병사 3명이 유령처럼 서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들어오게 하고 총상을 입은 병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머니가 닭을 잡아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또 길 잃은 미군인 줄 알고 문을 열어보니 독일군 4명이 서 있는 겁니다. 큰 공포가 밀려왔지만 어머니는 침착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독일 군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응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부대를 잃었으며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집에서 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되지만 지금 다른 손님 3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는 아니지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만큼 이곳에서 총을 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군과 독일군의 무기를 받아서 문 밖에 쌓아놓고 그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의학 공부를 했던 독일군이 부상당한 미군의 상처를 돌봐주자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 전 어머니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미군과 독일군 모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순수한 청년으로 돌아간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들은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자정 직전에
어머니는 밖에 나가 베들레헴의 별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 밝은 별을 찾던 그때 그들 모두는 전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전은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독일군과 미군들은 악수를 나누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그들의 모습이 숲속으로 사라지고 난 다음 어머니와 나는 집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낡은 성경을 꺼냈다. 나는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그 책을 들여다보았다. 펼쳐진 곳에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즉 구유에서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멀리서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는가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가락은 마태복음 2장 12절의 끝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스불론과 그 납달리 땅을 침공하여 빼앗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해결 방안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전 세계에 감돌고 있고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가정,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갈 일도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한 고통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는 먼저 예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놀라운 소식은 맨 먼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천사가 구주의 탄생을 알릴 때 수많은 천사들이 베들레헴 언덕에 모여서 찬미를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왜 평화가 필요할까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하거나 묵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우상이나 거짓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고 벗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첫 구절의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화인 여사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공의와 자비를 끌어당겨 양쪽이 깊은 수렁을 건너 서로 만나게 하는 인력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공의가 그 높은 보좌에서 일어나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십자가에 다가갔다. 거기에서 공의는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것을 보았다. 공의는 완전히 만족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머리를 숙이고 족하다고 선언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미국의 한 대학 교회에서 어느 날 밤 사도행전 19장의 모닥불이라고 하는 특별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점 보는 책, 부적, 또 꿈을 해몽하던 책 등을 불태운 것처럼 하나님께 불쾌감을 주거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불 속에 던져 주님께 헌신하자는 행사였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세속적인 CD와 영화, 잡지들을 가져와서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회심한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그 집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룸메이트에게 전화해서 자기 침대 밑에 있는 잡지들을 대신 불에 던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룸메이트가 가보니 포르노 잡지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 책들을 가져와서 한 권씩 불에 던지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다음 잡지를 던지자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 포르노 잡지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잡지를 불에 던져 넣을 때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친구의 죄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의 수치와 굴욕을 느끼셨습니다. 더구나 그 죄들에 대한 아버지의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야, 내 죄가 아니야 라고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이나 거짓신을 숭배하고 있다면 이제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거나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바라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나의 죄도 지고 가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첫째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이 화목의 기별, 사랑의 기별,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둘째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6월에 영국 킹스 컬리지 런던 정책연구소가 영국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28개국 시민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2개 갈등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갈등이 눈에 띄도록 두드러진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12개의 갈등 항목 중에 우리나라는 이념, 빈부, 성별, 학력, 정당, 나이, 종교 갈등에서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계급 갈등은 2위, 도시와 농촌, 또 노사 갈등은 각각 3위입니다. 그나마 인종 갈등과 이주민 갈등은 11위, 15위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요즘에 조사를 한다면 비상계엄 문제로 각종 갈등이 훨씬 더 높게 나올 겁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올 6월에 발표한 집단별 갈등 인식에서도 1위가 여당과 야당의 갈등입니다. 그 다음이 진보와 보수, 부유층과 서민층, 기업가와 노동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순으로 갈등이 크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데일리가 올 4월에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적 이념이나 노동, 환경, 지역 등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적 대립으로 인한 공공 갈등 비용이 매년 233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명목 GDP의 약 10%를 싸우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조선 말기처럼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치실 때 7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는 화평한 사람입니까? 웬만하면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고 있는가요?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화평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폭력과 증오와 갈등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갈등의 몸살을 앓는 이 나라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다툼에서 손을 떼고 화평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고 권고한다면 아마 지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00 그 지폐에 있는 초상화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는 미국 최초의 부통령이자 제2대 대통령이 된 존 애덤스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아마도 다른 세상을 위한 말씀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종종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싸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싸울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야기하면 분통을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화평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타협해야 합니다. 감정을 많이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화평을 만들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갈등과 증오와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싸움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미국의 목사요 실천신학 교수인 켄트 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성공의 사제로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었던 존 스토트는 말썽을 일으키는 자는 마귀라고 단언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다툼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다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자주 다툰다고 합니다. 첫째, 높은 수준의 공격성 또는 적대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방어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낮은 친화력입니다. 친화력이 낮은 사람들은 공감이나 협력하는 것이 서툴러서 갈등을 겪기 쉽다고 합니다. 넷째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위협을 느끼고 사소한 일에 과잉 반응하여 싸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높은 수준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 눈만 마주쳐도
자기를 노려봤다고 잘못 해석하여 싸움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째는 자주 다투는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여 그것을 학습하고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싸우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경계성 인격 장애, 양극성 또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경우 치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싸우고 쉽게 갈라서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쉬운 성경의 번역이 더 쉽게 와 닿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화평을 위해 진리와 원칙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화평은 진리가 우선하고 공의가 이루어질 때 이르러 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진리와 공의가 아닌 개인의 어떤 독단적 주장이나 일하는 방법과 관습 같은 것 때문에 자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화평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맨 먼저 할 일은 가능한 평화롭게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웬만해서는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둘째는 사회적 이슈에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념이나 정당, 빈부, 성별, 노사 등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다리가 되어야지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문제가 생기면 키우는 대신 줄여나간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화평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넷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한다. 여러 사람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결혼한 부부도 생각이 다르고 자주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모인 교회는 백인, 백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맞으면 상대방에게는 맞지 않는 법입니다. 내 주장대로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불화한 사람과 어떻게든 화해한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인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떠나고 맙니다. 다 사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탄절의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할 때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보면 어떻습니까? 혼자입니까?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늙고 쇠약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대소망 483페이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서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는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신 아버지, 저희 또한 있는 그대로 죄짐을 지고 주 앞에 가오니 저희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갈등과 싸움과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가 싸움의 당사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저희가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특히 이 나라가 속히 화평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주 천사 내려와 그 손에
그때에 하던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되도다.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미 부르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어서 온몸이 고운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기쁜 천사 찬송을 다 듣고 쉬어라. 옛 선지 예언 응하여 저 벨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